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13장부터는 복음이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전반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9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온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거점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온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다 마쳤는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게 박해와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면 이상하게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여전히 권세 잡은 자,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세력은 복음이 확장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었다. 그럼 질문하려고 손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바로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랐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와도 친분 관계를 맺었었고 피지배층인 유대인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공개 처형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음 타겟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하필 그때가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이 기간에는 피 흘릴 수 없었기에 헤롯은 일단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둡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군인들이 4인 1조로 사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양손과 양
옮겼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베드로와 두 병사를 함께 묶어 두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쇠사슬은 베드로에게, 다른 한쪽은 병사에게 채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도 2명의 군인이 지키게 했습니다. 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헤롯은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망치고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형하기 바로 그 전날 밤,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긴박하고 긴장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그것도 두 군인 틈에서,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곤하게 자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발로 차서야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힐 때 어린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도 너무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과 담대함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한 번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모아져서 그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 하나를 생각해 보라면 아마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아픔과 상처,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누린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오늘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잘 잔 것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 위협 속에서도 세상 모르고 푹 잠을 잔 것처럼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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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서로를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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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성경은 무교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헤롯은 바로 이런 대규모 종교 절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이 갖는 의미를 지금 이 사건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밀가루를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바로 죄 없는 삶, 거룩한 공동체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무교절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호련히 나타나매 급히 일어나라. 마치 출애굽 때처럼 급하게 지금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어느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벗어지고 10절을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절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말합니다. 아우토마테. 그렇지만 이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권능의 역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숨겨진 힘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고난에 대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 시종이 나오면서 누구세요? 라고 묻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로데가 아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공동체는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교회 가까이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사람들이 토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교인들이 모여서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 안 돼서 그 술집에서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고 술집이 망했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교회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임 장로님이 가서 그렇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한편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 한편에는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고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진짜로 힘들 때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요, 해결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퍼자겠지요.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에 묶여있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스스로 갇혀버린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벽에 항상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혜여 안심하라. 장로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리고 참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처럼 오늘 너무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안심하고 퍼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오연준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강팍해서 그러면 진짜로 날마다 퍼자기만 할 거예요. 차라리 자려면 집에 가, 교회 오지 마, 그렇게 협박해야 겨우겨우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숭악한 놈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김용기 장로님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소가 이렇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봉암마을 출생이랍니다. 바로 능내역 부근 정약용 유적지 다산 생태공원 근처에 거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남양주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함께 힘써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랑하고 야고보는 미워했던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고요, 죽음을 맞이한 야고보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했을까요? 아니, 혹시 야고보와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었다라면 베드로가 원망했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순교의 걸음을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통쾌한 일도 많이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힘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